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만연한 봄 기운 속에서 꽃향기를 맡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어저께 신방을 하면서도 무슨 개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개천에 핀 벚꽃이 참 향기롭구나. 차로 그냥 지나가긴 너무 아깝고 그 벚꽃나무 아래에서 한숨 쉬어갔으면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이렇게 꽃 피고 따뜻한 봄날에 참 화려하고 또 맑고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 그런 자신을 생각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어두컴컴하고 또 눌려있고 문제덩어리인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말 봄 기운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꽃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은혜의 복음의 향기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듯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섭리와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상하게 이러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죄악에 서덕이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참 고통당하고 또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로 물론 이제 대형 교회와 잘못된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 또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방향성들, 이런 문제들이 참 성도들의 삶도 맥빠지게 만들고 또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죠. 이렇게 맥빠진 기독교, 맥빠진 복음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교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만 교인들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1000만 교인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몇 만입니까? 6천만인가요? 7천만 정도 되나요? 네, 한 적게 잡으면 5분의 1, 네, 많이 잡으면 한 4분의 1 되나요? 하여튼 한 25%나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인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참 미미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1200만, 1000만에서 800만으로 줄어서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소금이 맛을 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소금,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 짠맛을 낼 때 여러분들이 이 바닷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닷물의 염도는 약 3.5%. 소금이 바닷물에 차지하는 이 농도가 3.5%. 100이라고 하면 약 한 3 내지 4 정도만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물을 딱 마시고 아이고 짜라, 아이 소금물이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 소금이 몇 프로 들어있는 거예요? 3.5% 들어있고, 여러분 맛을 내는 양조 간장의 염도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양조 간장은 16%, 소금이 들어있는 16%. 국간장은 조금 더 짜죠?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국간장은 좀 더 짜요. 그런데 국간장은 19% 정도 된다는 것이죠. 많은 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빛은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회가 어둠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썩어진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녹아져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어서 썩어진 사회가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히는 성숙한 신앙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그대로 이 세상 안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로 세워주시는 삶의 변화와 회복과 온전케 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야곱은 나중에 어떤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처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건 아니었어요. 야곱은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신풍나무 밑에 이 양들을 두고 그래서 얼룩진 것들을 얻는 그런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꾀돌이였어요. 속이는 자, 약탈자,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그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다 오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때로는 때리셔서 판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의 사자인 이 엘리야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불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불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단칼에 다 없애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주사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증명했습니다. 근데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이세벨이 내 선지자들을 죽여 나도 너를 그 사람들 같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서 결국 이세벨에 의해서 목에 처지는 그러한 이 처지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도망다니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할 정도로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3번이나 가셔서 그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에, 다시 기회를 주셨기에 그가 초대교회 사도로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끌어주시는 손길 가운데 나의 삶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이끌어주셔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들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을 끝까지 데려가시는 것. 완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번 붙잡으신 것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어가신다. 그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또 그 후에 정통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장인데요. 이 교리의 증거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한번 딱 잡으면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한번 딱 잡으면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안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번 잡으시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딱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붙잡으심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즉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제자들 너희들 내가 붙잡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에 붙잡혀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목회자의 손이나 또 누구 여러분들의 멘토의 손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였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래, 나를 붙드신 하나님 너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목회 현장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그 손에서 결코 떨어뜨릴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게 은혜가 크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우리는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는지가 참 중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뼈 아래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름철 그냥 아무것도 나를 가려주는 것 없이 뼈 아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견디겠어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겨울철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해준 집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몽골이나 이런 데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아무 보호하는 것 없이 밖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름철에도 저도요. 그냥 밖에 나가서 한번 도로에서 뭘 이렇게 하는데요. 도로가 쿵쿵 달아오르는데 그냥 아지랭이가 막 피어오르듯이 그냥 어질어질하다가 이러다가 이 도로에서 쓰러지겠구나. 그 찰나에 누군가가 그냥 참 이 수건을 가지고 참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주는데요. 얼마나 고맙든지 속으로 할렐루야. 어디 아래에 있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더 이상 죄악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물리쳐야 돼요.
아멘. 싸울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시기할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요. 여러분 죄질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은혜 아래 있는 결과예요. 아멘. 그러나 죄 아래 있으면요 은혜 받는 일을 꿈에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일, 말씀 보는 일, 전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이런 것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니까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으려 은혜 아래 있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이 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신 예수님, 나도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새로운 삶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두 번째로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된 가지와 같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고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주님과 붙어 있는 거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뭔 놈이 있죠? 죄송해요, 놈이 나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는지 아세요? 붙은 놈. 나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붙어 있어요. 제일 최상수가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암만 뛰어도 암만 날아다녀도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는 선생님과 참 교통이 잘 돼서 선생님과 딱 일체가 돼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참 귀에 쏙쏙 들어올 때 그때 아이는 공부가 잘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그것과 자기의 마음이 일치될 때 잘 되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으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것과 연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짐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이 법정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이 죄의 율법의 정죄 아래 더 이상 놓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은 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선언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야 너
그 죄 지었지? 너 그 싸웠지? 너 그렇게 사람들을 공박했지? 너 그렇게 죄를 지었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그 아래 있지 않아. 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라틴어 아무도 모르는 라틴어를 사지만 읽으니까 사지가 제 마음대로 그냥 교인들을 그냥 천국 줬다가 지옥 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사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려고. 루터,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네가 아느냐? 너는 깜도 안 되느냐? 그러면서 이 루터의 죄 목록을 쭉 리스트를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루터가 처음에는 위축이 됐대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더 이상 지나간 것,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묻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죄악을 다 용서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는데 내가 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연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음을 믿노라 아멘. 하면서 그냥 그 잉크를 마귀한테 꽉 집어넣는데 그게 팍 깨져가지고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있는데 그 잉크 자국이 지금까지 있다가 거기 있는 잉크 자국에 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는 없고 잉크가 이렇게 이 묻어있는 벽 자국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견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거역하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신 것 같이 버릴 수가 있어요. 유대 사회 예수님이 있었던 사회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식적으로는 말씀이 충만한데 삶으로 안 따르면 바리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하여 순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보는 자유일까요? 구속일까요? 악보는 자기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자기의 이 내면 세계를 끌어오르는 끌어내는 하나의 이 선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냥 깽깽깽깽. 저는요 바이올린도 킬 수 있어요. 피아노도 칠 수 있어요. 예? 플룻도 불 수 있어요. 어떻게 불러요? 내 마음대로 부르는. 악보 갖다 놓으면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뭐 내 만족이죠. 뭐 내가 막 빼빼 하든 뭘 하든 내 만족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나타낼 수 있고 가장 영광을 받게 하실 그 선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맺음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 있으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근데 죄악된 세상에 있을 때에도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죄악의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경쟁에서 이겨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돈을 벌어라. 그리고 뭐 합니까? 세상에서 즐길 것을 다 즐겨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맺혀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가서 결국 여러분들이 맺혀진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혹 지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 맺음의 몽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나를 끌어낼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던 것들 다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세상 열매 계속 맺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예를 한번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 폭포 상류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는 독수리는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양의 시체를 꼭 부둥켜 안고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날 수가 있으니까 폭포에 떨어질 때쯤 돼서 날아가면 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뜯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점점 폭포에 가까워서 급류에 이렇게 가까울수록 물살이 빠르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 이때쯤 돼서 내가 날라야 되겠다 싶어서 막 날랐는데 못 날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 움켜쥐고 있던 발이 기름에 엉켜서 발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났어야 합니다. 내가 이쯤 돼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이미 그 죄악과 엉켜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끊어야 될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지나서 좀 더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때 돌아오지 생각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할 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그거 왜 못 끊어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은혜 아래 거하는데 술이 웬 말입니까? 왜 담배는 왜 못 끊습니까? 그렇죠? 인이 막혀 있으니 그러겠죠. 그러나 끊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우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한 것들을 다 부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서 끊어내어진 우리의 심령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주변의 사업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자주 볼 때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건 참 정말 공무원 뭐 이런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그러나 사업가들은 정말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보면 인생 역경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적게 하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든지 하나님 꼭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이야기가 간석 성결교회 장로님인데요. 시작은 노점상이었습니다. 냉배를 받고 단속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법정에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입은 선교헌금입니다. 한 달에 11조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2조는 이웃을 위해 쓰겠다. 10의 1조를 하고 또 10의 1조를 하는데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1조는 이웃에게 이렇게 하겠다. 10의 2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2002년 위암이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지게 되고 위의 75%를 자른 시련이 있었습니다. 죽게 하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냈고 결국 위암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지금은 약 한 400여 곳의 체인점을 만들어내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기업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삼성 임원 연수에도 강사의 초빙을 받게 되고 각종 강연에 초청을 받는 명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에 청소년 센터를 짓고 꿈을 심어주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맺혀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알고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있고, 내가 세상에 붙어 있을 때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들을 열매를 맺었다. 이제는 거기에 내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 나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한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주님의 안에 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 그 열매를 가득 맺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자. 우리 조건사님 잘 아시죠? 이 열매가 잘 맺으려면 쓸데없는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 그거 안 자르면 다 쓸데없이 돼요. 쓸데없는 건 다 잘라. 좋은 것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정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회고,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고, 또 조금 있으면 초청주일이고. 이거 교회는 맨날 무슨 뭐 행사 이렇게 많이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교회를 잘라내는 사람. 이것도 안 해야 돼, 저것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엉뚱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에 집중하는 일이 있으면 뭐부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은혜 받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하나씩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라.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죄 아래 있지 않으면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아래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한 자요, 또 주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죄악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잘못된 가라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다 뽑아내고 솎아내고 의의 열매 가득히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